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의 것을 구하는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가 이 세 가지 간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이걸 먼저 구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마다 가지고 곳에 있었던 피드백이 뭐냐면, 그럼 내가 이제까지 구하고 있던 것들은 잘못된 것일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제까지 했던 기도는 잘못된 기도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 나의 것들을 구했는데 그런 것들을 구하는 건 잘못된 기도일까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것을 구하는 기도를 제가 잘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것을 구하는 건 잘못된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우리의 것을 당연히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것을 구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기도에 관해 양극단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먼저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자판기에 넣는 동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든 정성을 다해 구하면 구한 대로 무조건 응답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응답받지 못했다면 믿음과 정성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안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가 아직 덜 찼다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기도가 덜 찼기 때문에 그래. 근데 기도는 차고 덜 차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던 안 하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내가 뭔가 100%를 채워야만 그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기도가 덜 찼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만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극단에 있는 쪽은 뭐냐면 기도를 사명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기도를 밥과 같이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저급한 것이고, 기도를 할 때에 세계 선교나 빈민 구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만을 구해야 할 것처럼 여깁니다. 우리 중에 대다수는 이 양극단 쪽에 어느 쪽에 속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양극단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기도를 자판기의 동전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자판기로 생각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어떤 것이 좋은지 전혀 판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른 극단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 그저 하나님의 일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세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가 오늘 배우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기도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면, 그 이해한 의미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
될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 번만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양식이라고 말하는 원어는 아르토스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빵이에요. 빵. 그러니까 빵을 구하는 기도, 밥 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밥 좀 주세요. 근데 밥만 먹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요? 우리에게 생활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유익을 위한 것들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내 관계를 위한 필요를, 하나님 이런 것 친구도 필요합니다. 나의 생계, 관계, 안정, 또한 즐거움의 욕구를 채워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정말 작은 것이라도 구하세요. 치약이 다 떨어졌으면 뭐 달라고 기도하세요? 치약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거라고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루어낸 것이라고 교만해요. 그런데 내가 작은 것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게 될 거예요.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다 구하십시오.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달라는 이 기도는 또한 어떤 기도냐면, 공급할 통로를 나에게 주시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밥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를 마친 다음에 입을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입에 밥을 넣어주시나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 밥 주세요 하고 입 벌리고 하나님 밥 넣어줄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는 굶어 죽을 거예요. 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성실하게 일을 하게 하셔서 수입이 생기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그리고 여러분이 얻고 있는 모든 수익 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에 하나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끊어내시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고 알바를 하고 있고 용돈을 받고 있고 우리의 인생에 쓰일 수 있는 수입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하라고 말씀하세요. 일해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잘 들으세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왜 이런 편지를 보냈냐면 데살로니가에서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상한 종말론이 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그러니 지금 하고 있는 일 다 안 해도 돼. 그냥 살아. 금방 재림하실 거니까. 그래서 일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뭐 하지도 말아라? 먹지도 말아라.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식을 공급받는 통로를 우리에게 달라고 구할 수 있고 여러분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나의 재능과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일이나 내가 수고할 수 있는 사명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계와 삶을 책임지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회 곳곳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들을 윤택하게 만드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직장을 주시옵소서. 안정적인 직장을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언제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매일매일 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매일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느냐? 이 기도 안에는요 2가지의 죄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죄는 무엇이냐면 교만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눈을 떴을 때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아무도 안 구하세요? 예, 저도 안 구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는데 왜 우리가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을까? 구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매일 구하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삶은 더 윤택하고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학과 기술의 발전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두고 그것으로부터 소망과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늘 찾고 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뭐 많이 하세요? 챗 GPT, 제미나이 검색 금방금방 하잖아요. 저도 설교 준비할 때 되게 많이 활용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어떤 청년들이랑 이야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안 하면서 살더라고요. 내가 이전에 읽었던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하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그냥 설교를 위해서 정보를 긁어다가 넣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챗GPT나 제미나이를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왜 내가 선물을 선물답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내가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까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그냥 제 삶에 너무 단순해졌고 제 삶에 익숙해진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기업가들의 경우 기도의 자리를 기업의 기술 또는 경영 기술이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상담 기술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위로와 위안을 대체할 때도 있습니다. 공부 기술이 하나님께 구해야만 얻을 수 있는 지혜의 자리를 대체하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목회 기술이 기도의 자리를 대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자꾸 기술을 부리려고 합니다. 쉽게 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매일 무언가를 구하고 응답받고 그 기다리는 과정을 우리가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기술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술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기도 없는 기술은 공허할 뿐입니다. 그래서 호주의 신학자 찰스 릭마라는 사람이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기도는 교환 기술이 아닙니다. 거래 기술도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연약함의 기술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피조물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사랑과 자비의 풍성하심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보호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능력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아감을 깨닫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지 이 신학자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도 잘 사는데요, 여러분이 잘나서 잘 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없이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함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를 구하면서 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은혜 없이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오늘도 돌봐주세요. 오늘도 나와 동행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죄는 무엇이냐면 불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데일리죠, 데일리. 근데 여러분 기도를 돌아보면 데일리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요? 위클리, 주용할 양식, 또는 몬슬리, 월용할 양식. 그러니까 내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간헐적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이런 게 필요해요 주시면 채워졌네. 그 다음날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해요. 그거 떨어질 때까지 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구하지 않고 어떻게 구해요? 그냥 하나님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로 충분히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율법을 너희들이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시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만나의 유통기한은 하루였어요. 하루. 그리고 하나님은 주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매일 줄게. 그러니 먹을 만큼만, 일용할 만큼만 가져가라. 그런데 완악하고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분명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하고 이틀치, 사흘치 막 쟁여놨어요. 내일 만약에 안 내리면 이거 먹어야지.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만나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썩어 있어요. 이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매일매일 먹을 거야.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고 이 광야를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만나를 이틀치 사흘치 쟁여놨을까요? 안 놨을까요? 뭘 고민하세요? 당연히 쟁여놨겠지. 내일 안 줄까봐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틀치 사흘치 우리는 다 쟁여놨을 거예요. 왜 이렇게 쟁여놨을까?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이 불안과 염려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에서 비롯됐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매일 만나줄게. 매일 줄게. 매일 줄게.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틀치 사흘치를 쟁여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모아놓은 것을 보면서 평안을 느낄 때가 더 많아요. 나의 피난처가 예수가 아니라 뭡니까? 내 통장 잔고, 내 자산, 내 적금, 내 저축일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준비된 것이 없고 저축된 것이 없고 자산이 없으면 우리는 뭘 떨어요? 불안에 떱니다.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오늘뿐 아니라 미래에도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계의 불안과 염려는요, 자꾸만 우리에게 물질에 대해서 욕망하도록 우리를 부추겨요. 생계의 염려 때문에 부지런히 돈을 모아 미래의 안전을 스스로 우리는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 이런 오해를 할까봐 얘기해요. 그러면 저축하지 말고 적금 들지 말고 그냥 막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행동으로만 생각하게 해요. 행위로만. 저축하고 적금을 하는 여러분들의 중심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저축과 이 적금과 막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과 비트코인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평안이 된다면 여러분,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 중심을 돌아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하나님 나라보다 물질을 더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 욕심으로 모은 물질이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절박한 현실적인 문제와 필요에 쫓기는 우리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존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재물은 눈에 보여요.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뭐가 필요하다고 구하면 바로바로 주실 것이지 바로 주시지도 않고 계속 응답을 기다리게 하실 때가 참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뭘 믿기가 더 쉬워요? 내 재물을 믿고 내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숭배하기가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는 우리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세우미도 아는 사실이에요. 세우미는 저의 첫째 아들 이름입니다. 세우미도 이 사실을 알아요.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문제, 삶의 문제, 내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내 생계의 문제, 밥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오히려 뭘 더 의지합니까? 돈이라는 만몬신을 더 의지합니다. 우리는 돈의 능력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혜택에 대해서는 무한한 감동과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돈이 주는 감동과 은혜 다 경험하시죠? 저도 지금 첫째 주일이잖아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은혜가 막 가득해요. 뭔가 막 시원하고 기분 좋고, 근데 금방 일주일 사이에 다 빠져나가긴 하는데 그 들어올 때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능력에는 우리가 전혀 감동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데는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돈보다 더 영적인 것은 없다. 무슨 의미냐면, 내가 돈을 쓰는 곳을 보면 내가 얼마나 영적인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쓰는 데서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과 상태가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하나님보다 돈이라는 우상을 쫓는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휩쓸려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는 돈이 주는 유혹과 우상 숭배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과 두려움을 넘어 이 기도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기도의 가치를, 진가를 알면 우리가 이 기도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잘 들으세요. 내 헌신이 아니라 누구의 헌신을 구하는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헌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돌이켜보면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매일매일마다 내 인생을 좀 돌봐주세요. 관심 가져주세요. 매일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매일매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하루 세끼 먹을 때마다 그 모든 끼니를 하나님 나를 챙겨달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닙니다. 지니는 우리에게 세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하고 그 세 가지 소원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전능한 유사신이에요. 그런데 지니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니는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구하든 지니는 판단하지 않아요. 그것을 구했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지니는 궁금해하지 않아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들어주고 그 인생이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냥 로또 1등을 당첨되게 하시고 알아서 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큰 돈을 우리에게 쥐어주고 내가 어떻게 살든 망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진이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의 일상을 날마다 눈여겨보시고 뭐가 부족한 게 없는지 날마다 점검하시고 부족한 게 있을 때마다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고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선하신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단순히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날마다 나를 신경 쓰고 돌봐주시고 책임져 달라고, 나를 위해 살아달라고, 나를 위해 헌신해 달라고 하나님의 거대하고 위대한 헌신을 요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지 아세요? 교만함과 불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는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겨우 하루치를 구하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는요, 겨우 하루치 내 새 끼니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양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 생계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진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헬러 원어 성경을 보면 우리말 성경은 우리가 한 번 나왔는데요, 원어에는 두 번이 나와요.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를 위한 간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간구.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5번째, 6번째 간구를 함께 배울 텐데 그 기도도 다 뭐예요? 나나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세우미와 이루미를 보면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나예요. 나 먼저 줘. 그거 내 거야. 나한테 줘. 내가 먼저 할 거야.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라는 인식이 부족해요. 뭐가 강해요? 내가 강해요. 나. 마찬가지로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은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저거 나 필요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기도의 언어가 달라져요. 나를 위한 기도도 하지만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해요?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우리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웃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를 할 때에 나만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나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양과 양식이 공급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내가 그들의 양식을 공급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또한 드리는 기도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돌봤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뭘 했냐면 집을 팔고 내 소유를 교회에 헌금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가 없었냐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평등했어요. 왜?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부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집 문서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십시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냐면 자기가 집이 5채가 있으면 내가 살 집 1채는 남겨두고 나머지 4채를 파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잉여재산이라고. 잉여재산. 없어도 되는 재산. 욕심이 많으면 있어야 할 재산이겠죠.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면 이 4채는 이제 어떤 재산이 되는 거예요? 잉여 재산이 되고 그걸 팔아다가 교회에다 헌금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그 헌금을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희생해서 우리를 섬기는 정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거예요. 다른 이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소유를 늘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의 정신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내 것을 희생해서 우리를 섬기게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간구하는 기도예요. 제가 어떤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아프리카에 있는 빈민들을 왜 먹이지 않는 거죠? 왜 그들은 그렇게 굶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네가 먹이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먹이면 되잖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응답하기도 합니다. 네 것을 줘라. 네 것을 나눠주라. 너 없는 거 뺏어가는 게 아니라 많잖아. 내가 너한테 많이 준 이유가 있어. 많이 먹고 뒤룩뒤룩 살찌라고 준 게 아니라 나눠 먹으라고 많이 준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영돈 교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위험한 기도라고 해요. 위험한 기도다. 어떤 기도냐면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과 이기주의의 죽음을 선포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선교주일로 지키며 인도의 전호균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선교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124만 5천 원을 헌금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액을 전호균 선교사님한테 보내드렸습니다. 그 전호균 선교사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메시지를 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샬롬, 보내주신 후원금 잘 받았습니다. 청년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바람을 담아 주께 올려드린 이 헌금을 선교 후원금으로 보내주셨기에 저 역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재물이 오직 아이들과 어른들을 살리고 주의 율례로 가르치고 제자로 세우는 일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이 있었던 섹터 36 동네에 현재 살벌했던 분위기는 일단 많이 사그라진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했잖아요. 지난주에 없었던 분들 계시죠? 지난주에 왜 이런 기도를 했냐면 선교사님 후원하시는 그 지역 바로 가까운 교회에 인도의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목회자들과 리더들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강제로 개종시켰다는 죄를 뒤집어 쓰이고 한 명당 180만 원의 보석금을 주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다. 그래서 선교사님 교회도 연락이 온 거예요. 당분간 주일 예배 멈춰라. 선교사님이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주에는 그냥 지나갔대요. 근데 그 분위기가 사그러졌다고 말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동네에 살고 있던 그 잡혀갔던 동역자 안일 목회자도 어제 리더십 모임에 3주 만에 나왔습니다. 이번 어려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경각심과 매 순간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힘으로만 가능한 게 선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담아 헌금한 그것들이 인도 땅 위에 이렇게 선교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마지막은 누구의 이야기로 끝나죠?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여러분 안에 이상한 스위치가 켜지기 시작해요. 내가 아는 이야기네 라고 시작하면서 귀를 닫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지겹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스위치가 켜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 건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정말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마다 복음 그 자체로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를 열고 집중하여 들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복음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여라, 다 줄 거야, 다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얼마나 선한지 기억해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어떤 것을 준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으세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신대요? 좋은 것을 주신대요? 좋은 것을 주신대요. 좋은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자녀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세요. 자녀가 내가 잘 몰라서 돌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그대로 주는 아빠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딱 한 번 자식에게 돌을 준 적이 있어요. 그 자식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30살이 되셨을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 뭐 하세요? 40일간 금식하십니다. 40일 동안 배고프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십니다. 우리는 하루에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파 죽으려고 하는데 40일 동안 금식했다면 얼마나 굶주리셨을까? 그런데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첫 번째로 유혹하는 게 뭐냐면, 야, 이 돌을 뭘로 만들어봐? 떡으로 만들어봐 라고 유혹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야, 네 아버지 정말로 선하신 거 맞아? 너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네 인생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거 맞아? 그런데 네 인생은 왜 그래? 왜 너는 이렇게 굶주리고 있느냐? 왜 너를 먹이지 않느냐? 반역해. 너한테도 신성이 있잖아. 너 충분히 이 돌을 뭘로 만들 수 있잖아?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대항하고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아라고 유혹하는 게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물론 나도 배고프다. 그러나 나를 광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야. 나는 그분의 성품을 믿는다. 그분이 내게 굶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돼. 내 생명의 근원은 떡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셨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세요? 떡이 아니라 돌을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교만하고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교만하지 않았고 자기 뜻대로 살지도 않았고 두려워하고 불신하며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떡 대신 돌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큰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성경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3번이나 간절히 구합니다. 제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돌아온 건 하나님의 무응답이에요. 하나님은 무섭게 침묵하십니다. 아들이 부를 때마다 늘 친밀하게 다가오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영원한 아들이 정말로 필요할 때는 정작 아들의 품을 떠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기 위해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 돌리지 않기 위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 침묵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시며 죽음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선한 목적을 무산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를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요술램프 진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나 뱀을 구할 때 돌과 뱀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떡과 생선을 구할 때는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돌과 뱀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딱 한 번만 제외하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에게 돌을 주고 뱀을 주고 죽음과 심판을 주신 것 외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버림으로, 우리가 받아 마땅한 버림을 그분이 대신 받으심으로 그분이 받아 마땅한 양식을 우리는 날마다 먹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만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멈추고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해라. 내가 너의 인생을 날마다 돌봐줄 거야. 매일매일 돌봐달라고 나에게 구해라. 여러분, 이 기도는 작은 기도가 아니라 너무너무도 크고 위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이 위대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의 선하심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 뭐 할지 여러분 감이 오시죠? 주님의 선하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 찬양할 때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내일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먹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